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3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교제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교제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올바른 교제가 되는 것인지, 이걸 5장 21절 피차 복종하라, 그 대선언에 비추어서 보는 것 같으면은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교제하고 제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은 부모의 부모다움을 세워주고, 그리고 부모의 명예와 부모의 그 품위를 그대로 세워주는 그 기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를 복종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의미를 위해서 그 기능이 되는 순종과 공경, 이게 올바로 되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에 근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그것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은 순종과 공경함으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모를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죠.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모가 세워진 겁니다. 이걸 우리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부모의 위치는 천부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적인 위치, 그 품위, 그 기능, 이것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가 인정을 받고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자녀가 역할을 하는, 이게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부모의 부모됨을 내가 보호하고 보존하고 빛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공경함입니다. 이거 외에 달리 자녀가 부모를 부모답게 받들 수 있고 부모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냐?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가 하는 말, 이게 명령으로 나올 수도 있고 권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충고로 나올 수도 있고 대화로 나올 수도 있죠. 부모가 하는 말에 적절하게 행동을 보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이 그렇습니다. 어원이, 이게 up 하는 말은 ob로 나오는 거, 이 up, 이거는 앞에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앞에 있다,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다, 마주하고 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뒤에 따라 나오는 dians, 이것의 어원은 듣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근입니다. 그러면 앞에 서서 듣는다, 이거 앞에 서서 듣는 게 누가 듣죠? 옛날 라틴 시대 때 같으면은
종들이 듣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이게 obedience,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왜 듣죠? 행동을 하기 위해서죠. 명령하고 가르치고 충고하는 상대방의 그것대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마음과는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요구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라틴 시대 때 같으면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종이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그리스 군사들이 터키의 어느 한 성을 정복하러 갈 때 그 성이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딱 성을 짓고 있으니까 이게 위치상으로도 저절로 방어가 되는 거예요. 한쪽 면을 빼놓고는 다 삼면이 절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 안으로 다 터키 군사가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문 앞에 성 밖에 서서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문 열어라. 그러지 않으면 초토화 될 것이다. 열면은 너그러이 봐주겠다. 안에서는 비웃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부하들을 딱 여기 일렬로 세우고 명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갓. 그러니까 착착착 갑니다. 절벽에 툭 떨어지고 그 다음 툭 떨어지고 그 다음 툭 떨어지고 계속 갑니다. 그래 이걸 보고 성 안에 있던 적군들이 항복하고 문을 열었답니다. 그 병사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 앞으로 갓 이것에 대해서 절벽을 불사하고 이렇게 가는 것 그게 순종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상황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그것은 무모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죠. 이럴 때에 순종할 수 없는 말이 있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1절에 보니 주 안에서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순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열정에 도취되어진 상태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적 그렇게 해서 네 약 먹고 죽었나? 그러면 나도 죽겠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러한 낭만적인 순종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래 해야 참된 복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고유한 기능에 있어서 다 제 모습을 찾고 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을 받는 이런 복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자면은 유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도교로의 사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의기투합하는 것도 아니고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럴 때에 부모님이 하는 말이지만은 주 안에서 볼 때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하는 말대로 하면은 예수를 배교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은망덕한 처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말을 따르는
이 순종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 순종일 것 같으면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주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순종은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요구가 있고 순종할 수 없는 말이 부모님에게서 나올 때에 주 안에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꼭 해야 될 처신인가 그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십시오. 부모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럴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좀 기술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마는 거절함으로 인해서 진정 부모님을 순종하는 뒤에 따라 나오는 공경을 이루게 되는 이것이 될 때에 행동은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중심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중심은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요구가 있고 말이 있고 명령이 있을 때에 행동은 그것을 거부하나 그 행동, 거부하는 그 행동이 중심으로 복종하는 것, 부모를 부모답게 세우고 부모의 리더십 하에서 가족과 가정이 여전히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처신하는 것이 된다면 이거는 공경, 그게 복종이죠. 그래서 부모의 리더십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그 결과가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처신하는 게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복종입니다. 이걸 위해서 부모의 리더십과 그 기능과 그 품위를 중심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에 대하여서 주 안에서 거절을 하게 되는 이게 결코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부모님의 품위를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런 감정이 있을지라도 중심으로 부모를 복종하는 입장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처신했을 때에 그의 그 중심에서 나는 그 복종은 반드시 부모님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고 하셨으니 품은 주님께서 그 모든 판단과 처신을 어떻게 만져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은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에 대한 행동의 문제며 공경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유교적 그 사상에 깊이 체질화되어 가지고 효도를 제1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많은 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효가 단지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의무가 되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만 아이고 그렇게 하고 부모의 묘 옆에 초막을 짓고 3년상을 그렇게 하면서 효심을 보이고 그래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는 공경이 아니고 순종일 뿐입니다. 행동으로서의 순종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순종이 진정 순종이 되려고 하면은 부모에게 복종이 되는 순종이 되려고 하면은 공경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 이것이 다 있으면서 순종이 될 때 그럴 때에 부모에게 온전한 복종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고유한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자식에 대하여 절대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처신하는,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 왜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분의 권위, 뜻하는 의미에서 절대적 권위, 그리고 그분의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가치,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경하는 이 공경을 왜 해야 되는가? 첫째는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이 땅에서 사는 이 육체의 생명이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 수반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한 가정에 장례식을 할 때 그 맞상주가 선 사람이 키가 막 한 190 가까이 되고 덩치도 아주 좋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별세하신 어머니는 그 임종 막바지에 보니 아주 조그만했습니다. 오랜 병과 노환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화장을 해서 요만한 항아리에 그 재를 넣고, 그래서 그 공원묘원에 가서 거기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울고 있는 그 거의 190 되는 이 맞상주에게 그래서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이만큼 크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항아리에 들어가도 항아리가 남을 정도로 작아지셨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은 내 존재의 원천입니다. 좀 기술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으면 부모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공급자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모습, 이런 개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나를 스스로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한가? 세 번째는 모든 부모는 나름대로 결함이 있습니다. 인격적 결함이 있고, 성품의 결함이 있고, 사회성의 결함이 있고, 능력의 결함이 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떤 현실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그 감각적 즐거움을 위해서 자식에게 숨겨야 되거나 아니면 자식이 모르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자식의 눈에 비칠 때는 그게 모순이고 결함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결함들을 자식이 감추어주고 보완해주고 세워주지 않으면 내게 있어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생명의 원천이신 이 부모가 그 결함 때문에 제3자와 사회에 의해서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 결함은 자식이 보완해주고 자식이 품어줘야 되고 자식이 그것을 밑으로 들어가서 받들어줘야 됩니다. submit, 아래로 들어간다. 이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왜 아래로 들어가죠?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감천에 있는 그 백지포라고 하는 이 바위가 이래 아주 그 거친 거기서 수영을 배우면서 좀 할 수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위 밑에 쑥 들어가는 여기에 탁 차고 나와야 되는데 이 쑥 들어간 이 부분을 차면서 쭉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수영을 갓 배운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막 허둥지둥대고 막 엎어거릴 때 제 작은 형님이 붕둥 뛰어 들어와가지고 밑에 바닥에 대고 서가지고 저를 물 밖으로 버뜩 들어서
작은 형님은 물속에 그냥 있고 숨을 멈추고 나를 버뜩 들어서 밑에서 걸어가지고 밖으로 나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submit. 복종은 밑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나름대로 결함이 있습니다. 이 결함을 딛고서 나의 부모 그리고 부모로서의 품위와 권위, 명예,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될 그 희생, 이것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그분 밑으로 걸어 들어가서 버뜩 들어주는 이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었고, 부모는 내 유전자의 원천이고, 부모는 나름대로 인간으로서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첫 번째는 순종함으로. 자, 이걸 한 5가지 정리를 할 텐데, 이걸 정리할 때에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를 가질 때 자식이 진화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린아이죠. 그죠?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주 어린아이. 두 번째는 부모님과 관계를 자식이 자라서 10대가 됩니다. 이때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부모님과 관계를 가지는데 내가 자랐는데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굳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경험한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나의 노하우를 고집을 합니다. 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순종을 할 수 있고 공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님을 제대로 버뜩 받드는 복종이 되지를 못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극단적인 상상으로 40이나 된 아들이 늘 콜이 구부러진 그 어머니 등에 엎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엎혀서 산다고 하는 게 아직도 그 어머니가 밥 안 해주고 안 챙겨주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이 그런 자식이죠. 그게 어린 아이 때는 그래 하는 게 어머니에게 즐거움이 되겠으나 40이 되었어도 독립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복종이 아니죠. 그죠? 부모님을 세워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자식의 입장이 진화되어져 가는 여기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 순종과 공경함, 이것이 거기에 맞추어서 진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를 순종함으로 말하는 그대로 듣고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이렇게 가고 그것으로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 다음에 10대가 됩니다. 10대가 되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먼저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그분을 존경함으로. 존경은 영어 단어에서 respect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딱 뜯어보면은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보는 거. 왜 다시 보죠? 그 의미가 새겨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못생겼기 때문에 주름투성이거나 부모님이 미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늘 평생 똑같은 헤어스타일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어릴 때는 사춘기 때는 이게 참 그 엄마가 창피하게 보이고 늘 똑같은 양복만 입고 다니는 아버지가 창피하게 보여서 피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게 다시 보입니다. 자식에게 새 옷 입히려고, 자식에게 출근하고 하는데 창피 안 당하게 하려고 자식 미장원 빗대어 주려고 늘
늘 같은 헤어스타일, 아버지는 늘 같은 그 쭈글쭈글한 그 양복 한 벌, 그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의미가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respect, 존경입니다. 10대 때에는 부모를 존경함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기서 존경한다고 하는 게 이 10대가 이제 되고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보면은 완벽하게 여겨졌던 부모의 완벽하지 못한 면들이 사춘기의 정서로서 막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사춘기를 지나가는 10대의 자녀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쩔 수 없는 갈등기를 만들게 되죠. 사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지혜롭게 그걸 관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10대의 자녀가 부모가 밉거나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이 서툴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모에게 대해서는 제일 만만한 게 부모니까 미움, 창피스러움 이런 부작용으로 막 나타나면서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실망하고 좌절감 느끼면서 우울증 걸리고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자녀가 다 자라고 나면은 자식에게 얼마나 죄책감의 멍에를 씌우게 되는지 몰라요. 강한 김에 더 강하셔서 그 기간을 잘 넘기십시오. 자식이 절대 여러분을,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보이는 이것에 대한 지 나름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 방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지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를 겪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결점이 보이고 10대의 눈에서 볼 때 결점이 보이고 불만족이 보이고 이럴 때에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수긍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점은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될 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 용서라고 합니다. 10대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떻게 공경하는가? 존경함으로 한다. 부모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그 의미를,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입장을 다시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어머니 얼굴에 그 상처가 있는지, 왜 피부가 당신이 즐겨보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매끈하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 얼굴 피부는 왜 거북이 등 같은지 다시 들여다보면은 그 숭고한 의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가 인정이 될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사시는 내 친구 엄마처럼 그렇게 안 살아주는 내 어머니가 존경스럽게 여겨질 겁니다. 용서 아닌 용서입니다. 10대의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두 번째는 경청하십시오. 부모님을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아니면 두 분 다이든지 10대로서의 여러분이 전혀 닮고 싶지 않는 그런 타입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부모님이 있을 것이에요. 예? 또는 전혀 닮고 싶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는 원망을 하고 미움을 당연시하는 것, 저도 겪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의 마음에는 굉장히 아파요.
한편 억울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대화로 풀기가 한두 번으로 쉽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을 깨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간적 입장에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가정을 깨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저지릅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조곤조곤 들어보면은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뭔가 일을 만들어서 가고 그 결과 가정이 깨어지고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제 자식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결정한 대로 하는 이게 부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본인은 그렇게 갈지라도 자식에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부모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잠언 23장 22절을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리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영어 성경 중에 그 Living Bible이라고 하는 그 버전에 보면은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건 일종의 어역이죠. 너를 낳은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그리고 네 늙은 어머니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는 경륜을 말하죠. 부모가 나름대로 내가 담고 싶지 않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참 감정이 안 좋고 또는 부모가 가정을 깨뜨려서 참 어려움을 준다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되기 위해서 나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며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식이 자라서 성인이 되죠. 자식이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 때 하듯이 그렇게 유치한 것으로서 부모에게 애교 떨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공경이 되는 것 아닙니다. 또는 10대 아이들이 하듯이 지 주관적인 입장에서 무엇은 존경하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되죠.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뭐가 감사라고 했죠? 감사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한 모든 일에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님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 수고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고 기도했던 고연우도 엄마의 제왕절개 하면서 이게 그죠? 제왕절개입니까? 자연분만입니까? 자연분만. 처음에는 제왕절개를 하려고 했죠. 예. 그러면서 오랫동안 여러 주 동안에
약물 치료를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리 하면서, 그죠? 그 고통이 얼마만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된 우리는 어머니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키워준 수고, 낳아준 수고, 키워준 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소중하고, 극단적인 예로 위험한 일이나 죽음이 두렵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일정을 정해서 다닌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겁을 낼 정도로 나를 소중하게 관리한다면은, 이 소중한 나를 누가 낳아줬느냐 이거죠. 이 소중한 나를 소중하게 누가 키워주었느냐 이거죠. 그 수고를 인정해야죠. 부모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한 희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희생.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자녀 사랑을 두고 우리가 희생적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겨울에 훈련을 받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권투 이건 오락한다고 이래 하다가 어른 손으로 이래 해놓으니까 여기 막 뼈가 이상하게 됐던 거예요. 도무지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제 이래서 이 소식을 어머니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기 그 동부전선 제일 안쪽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대중교통편에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래저래 걷기도 하고 군용 트럭 얻어 타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오시니까 부대에서 저희가 이제 1박 외박을 주더라고요. 모시고 가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가는데 어머니가 불편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요. 그저 사실 다친 게 저한테는 아주 사소한 건데 어머니에게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다쳤다는 이 손을 꼭 잡고 그 10리길 넘는 그 길을 그 엄동설안에 걸어서 올 때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래요. 다음 날 시외버스 터미널로 모시고 가서 이제 배웅을 하는데 돈을 주고 또 타다가 돌아서서 또 꾸역꾸역해서 또 내주고, 탄 뒤에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또 이쪽에 꾸역꾸역해서 또 턱 내주고, 다 돈은 꾸역꾸역한 건데, 그죠? 뒤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버스를 탄 그거 외에는 한 푼도 안 가지고 가신 거예요. 저한테 싹 다 주시고. 그 시외버스가 이제 속초에서 그때는 이래 동해선 따고 와서 포항 지나서 이래 부산까지 내려오는 건데, 그죠? 희생입니다. 아까 초두에 그 한 가정에 초상에서 이야기했듯이 190이나 되는 그 자녀를 듬직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재가 되어서 항아리에 한 줌의 재가 되어 들어가는 작아지는 이 희생으로 그렇게 큰 자녀를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 큰 키로 항아리 속에 들어갈 만한 작은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는 어찌 볼품이 없어? 이러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해서 벼락 맞아 죽어 마땅하죠. 그 희생 때문에, 항아리 속에 한 줌 재로 낮아지는 이 희생 때문에 당신의 그 우람한 체격과 인생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 희생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죠? 저도 어머니를 자주 생각합니다, 요즘은. 참 다 표현하지 못한 이게 얼마나 저한테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다 표현하지 못한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 그런 걸로 해서 그거는 모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걸 체질화해서는 안 돼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기쁨. 부모에게 이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서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모님,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노쇠하여서 거동은 불편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소중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이걸 알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기쁨이죠.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으나 좀 실제적으로는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노쇠했든지 요양원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벌이가 있든지 벌이가 없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모님, 당신은 절대 우리 가족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당신은 절대 우리 관계에서, 우리 가족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관심사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았고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알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혹 요양원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 자체를 두고 정상적으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면 그 자체를 두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만큼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언제나 내가 이 요양원에 버림받아서 고려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게 내가 희생하면서 크게 키우고자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처세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댁에 모시고 계실 때와 변함없이 부모님이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찾아뵙고 교제를 유지를 해야죠. 전화를 하게 되든 찾아뵙게 되든 그럴 때에 부모님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노쇠한 부모님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뉴스 말이에요. 당신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의 얘기를 해주고 부부관계의 얘기를 해주고 당신의 고민의 얘기를 해주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이지만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당신은 지겹고 별 재미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당신의 부모님은 그게 그렇게 고맙고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자식의 관심 속에 있구나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connected, 연결되어 있다. 언제나 이 관계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이 관계 속에서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내가 젊었을 때 자식들을 호령하던 그 아버지로서 그 엄마로서 여전히 인정을 받고 있구나. connected. 이것을 느끼는 거기에서 늘 거기서 올라오는 그 기쁨이 있죠. 그죠? 기쁨이.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의 두 번째 얘기는 필요를 채워드리십시오.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못합니다. 그리고 10대의 자식이 못합니다. 다 큰 성인이 된 자식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특히 가족 중에서 어느 가족 중에서 특히 노쇠하고 그다음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연세에 이르거나 건강 상태에 이른 부모님이 첫 번째 대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성인이 된 자식들이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 이중 그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현대 사회에 와서는 특히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정도 그렇죠. 자기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그러고서는 부모에게 돌려드릴 돈이 없다는 거죠. 부모를 돌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르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르반의 이 율법을 이용해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자식은 끌어안고 나갈 때도 무슨 축복기도 해주고 들어올 때도 축복기도 해주고 밥 먹을 때도 축복기도 하고 니는 잘 되고 어떻게. 그런데 아비 된 당신이 당신의 부모에게 배은망덕하고 당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관심조차도 가지지 아니하는데 당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식들이 어찌 잘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착히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당신을 닮은 자식이 또 자라고 있을 뿐이에요. 위로 부모님을 그리고 아래로 자식을 봉양할 때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가 커봐서 알지만은 많이 먹어서 큰 게 아니잖아요. 넘치도록 필기고 쌓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넘치도록 주려고 하는 그 욕심만 부리다가 부모에게는 줄 게 없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 부모가 손주 입에 들어가는 것 안 준다고 시샘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바로 본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달려있으면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 있죠?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맏아들이잖아요. 일찍이 과부되어서 늙어가고 있는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제자, 친구 같은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를. 어머니의 공양을 요한에게 당부합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죽음이라도 마다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이리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유교 경전이 옳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옳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세대의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게 옳다 이 말이 아니고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많은 돈을 써서 필요를 채워드리는 이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랑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우라고 합니다. 사랑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공짜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대로 사랑은 계속 내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공기를 마시는 이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다 해서 모시고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의사가 불렀어요. 보호자를 부르길래 갔더만은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내색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그냥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하다는 정도를 알고 모시고 이제 오면서, 그래 제가 어머니한테 존댓말을 한 번도 못 썼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 뭐 먹고 싶노? 저는 그 진단 결과를 듣고서 더 심해지기 전에 먹고 싶은 것을 한번 먹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먹고 싶노? 무엇을 말씀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이랬는데, 곰탕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보니까 그분이 늘 이래 한 번씩 지나다닐 때에 젊었을 때 신방 갔다 오면서 가서 먹었던 곰탕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커졌는데, 어머니가 한 번씩 지나다니고 버스 타고 할 때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아마 평소에 그게 한 번씩 먹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집에 와서 곰탕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래 차려드렸는데 곰탕 한 그릇 깍두기 하나, 진상을 받은 것처럼, 그죠?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어머니가 이게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 돕는다고 그랬는지 그렇게 앓다가 긴 시간 앓지 않고 그렇게 앓다가 천국 가셨어요. 곰탕 한 그릇 돈으로 치면 얼마 아니죠. 그런데 그걸 대접하고자 하는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그 식당에서 겸상한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어머니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목사인 아들 앞에서 또 자세를 바로 한다고. 많은 돈을 써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랑입니다. 부모를 향한 많은 사랑으로 부모님을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부모님은 곰탕 한 그릇이라도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다 먹은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 불평 없고 요구 없이 깨끗하게 자리를 비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다는 이유를 가진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또는 부모가 내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공경할 수 없습니다. 또는 부모가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이러이러할 때 또는 어릴 때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부모라 저는 공경할 수 없습니다. 일면 납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 대한 그 분노, 부모에 대한 그 상처의 아픔, 이 상처의 아픔이 우리에게 분노와 원한을 만들잖아요. 이것을 안고 당신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처신할 때 당신은 이미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품은 아픔과 그리고 분노, 원한, 미움. 부모가 먼저 내게 와서 사과를 해야 뭘 하지 하는 이 오만, 이게 당신을 지금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감정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면서까지 대리만족을, 어떤 면에서는 대리만족을 하듯이 이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감정이 가족에게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 감정의 분풀이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버전으로 나오는 이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감정, 그것이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당신을 꼭 빼닮은 자식이 또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자식이 만들어져서 언제나 당신의 그 세대의 가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합리적인 이유, 이것을 가지고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한 부모를 복종하기 위하여서 순종과 공경을 실천해야 되는 이 명령을 거부하게 될 때 당신은 당신의 이유를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여길지 모르나 당신은 여전히 그 분노와 악감정에 지배받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여러분을, 당신이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가문에 그것은 반복될 것입니다.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안 풀게 될 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님과 정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대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는 정직하고자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버무리지 말고, 그리고는 또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지 말고 부모님과 그 사안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상처가 있고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직하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만약에 그 부모님이 별세했거나 아니면은 이혼하여서 또는 가출하여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태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그 정당한 이유, 이것이 만들어내는 감정과 그것을 하나님과 의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외면한 적이 없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읽으십시오. 부모가 모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시며, 때로 부모님은 버거워서 놔버리고 도망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당신에 관한 문제를 두고 포기하거나 놔버리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십시오. 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다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희생적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했지 그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와 책임에 대하여서는 성숙하지를 못하다 보니 공경해야 될 책임에 대하여 지혜가 자라기보다는 원망과 후회와 부모를 멀리하고자 하는 이 간악한 생각만이 자꾸 무르익어갑니다. 주여, 그러다 보니 잘 세워보고자 하는 가정과 가족이, 그리고 자녀들이 꼭 나의 영악함을 닮은 또 다른 사람으로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주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부모님을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을 복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